지금 이 시간에는 예고가 됐던 대로 매주 간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품질부의 반석사원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다녀보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자, 반석사원 모십니다. 할렐루야. 일단 저의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 신앙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저희 아버지이신 장로님과 어머니신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25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었는데, 저한테는 신앙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유치부나 초등부, 중등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를 계속 헷갈리면서 방황하는 시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 유혹에도 빠지고 방탕한 생활도 하고 이러다가 제가 그 전에 있던 회사들이 요리 쪽 회사를 제가 다녔었어요. 다니면서 주변 사람을 만나고, 거기는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 하루 이틀 이렇게밖에 쉬지를 못해서 제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입원을 많이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믿지는 않았지만 힘들 때마다 어떻게 됐든 뭐라도 하나 이렇게 뭐라도 하나 잡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고, 처음에는 그 기도를 아예 들어주시지를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다가 몇 번 포기를 했는데, 너무 심하게 아파서 수술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무서워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줄까,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든 생각이, 그러니까 너는 항상 왜 아플 때 힘들 때만 나를 찾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 마음에 그렇게 와 닿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병원에서 울면서 한 10분, 15분 정도 기도를 엄청 하게 되어서 거기서 하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거기 회사 그만두고 두세 달 동안 공백기가 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일할 곳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 하면서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저의 믿음이 조금은 성숙해졌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고, 그 와중에서 저희 부모님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계속 회사를 찾고 계속 방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제일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기도를 하는 와중에 때마침 여기 아선 여기 저희 있는 이상해 주임한테 처음에 연락이 왔었어요. 와서 여기 회사 뷰티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혹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한번 지원을 해보라는 얘기를 처음에 해서 저는 그때 너무 좋았는데, 확실히 제가 그때를 정확히 방황을 해서 몰라서 그때 다시 또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진짜 여기서 진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몸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또 실패하면 어떠지 이러면서, 그때는 진짜 여기 취직을 하기 전까지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한결 더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딱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 그래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석이 너를 여기 회사에 보내려고 일부러 그 전 회사들에서 일부러 하나님이 많이 아프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 회사에서 쓰임 받게 하려고 일부러 더 그러셨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도로 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이제 때마침 이력서를 들고 제가 이제 회사를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우연치 않게 회사 지붕에 십자가가 달린 그 사진을 봤었어요. 봤는데 그때 딱 진짜 드는 생각이 이 회사는 내가 진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면서 아무래도 수요 예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좀 더 쌓아질 것 같아서 점점 더 이제 회사가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오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그래도 잘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제 판석 참 뭐 못하는 것이 다 잘하죠. 근데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좀 새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저 등치에 몸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이 제가 지금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고 이제 병원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좋아졌다 그 말씀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이 어떤 계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이제 꼭 교회에서 생활을 했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다 해서 꼭 그 계기로 믿음이 성장되는 것만은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눈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고 또 본인이 알든 모르든 교회에서 생활하면 그것이 기도요. 아이가 돼서든 초등학교가 되든 중학교가 되든 무엇을 하든 교회에 가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왜 우는지를 알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반석 우리 사원이 성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잘 성장이 돼서 우리 회사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일도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예배도 준비해주고 그러는 우리 반석 사원에게 굉장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간증을 해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다 같이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작년에 저희들 성경 통독하고 계속 이제 각 그 말씀 가운데에 구약에서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인데 지난 주에는 이제 에스라서를 봤었죠. 자, 오늘 이제 그 제목을 보게 되면은 자, 은혜를 입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전체 이제 에스라와 그 스룹바벨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이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시대가 거의 동시대입니다. 자, 동시대인데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사지 포로를 가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난번에 에스라에게 감동을 이렇게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바사 왕을 감동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제 지난주 과정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방인들이 또 계속 훼손을 하는 거예요. 계속을 훼손을 할 때에 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지도자가 있을 때가 어느 때냐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왕이 있을 때에 그 왕에게 뭐를 넣냐면은 감동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1절부터 이제 쭉 10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제 그 본국에 있는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손되는 것을 이방인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본국 사람들한테 와서 듣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1장 11절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이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죠? 술 간원이 됐어요. 자, 이 왕입니다. 그게 포로예요, 포로. 그냥 죽여도 되는 포로예요. 식민 생활이잖아요. 완전히 그 나라를 다 얘기. 지금 바샤는 페르시아직이라고 했죠. 자, 지금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왕한테 기도를, 이 왕이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은혜를. 그래가지고 왜 은혜를 입게 하냐고 나오면 이따 보면 하겠지만 느헤미야가 본국에서 뭐 때문에 기도를 드렸죠? 성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포로로 와서 몸이 아프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성벽,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그거를 재건하고 중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포로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 관원이 됐어요. 자, 술 관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그 술관원과 이제 떡관원 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기억날 거예요. 근데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 그러니까 직접 왕실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럴 때에 이 아닥사스다는 왕이 근심 있는데 무슨 일이냐 하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본국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를 가서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형편을 얘기하게 되는 장면이 이 전체 느헤미야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께서 항상 그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결정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 사람은 지난번에 에스라를 써가지고 감동을 줬잖아요. 똑같이 이방의 왕을 감동을 줬는데 은혜를 입게 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기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간 때가 2차 기환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1차 기환이고 3차 기환이죠. 2차 기환 예스라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가는 이제 장면들이 역사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재건을 하고 이제 그 성벽을 완성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일단 나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자,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이제 포로로 기환했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엉망이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리를 잡게 되는, 영적으로 자리 잡고 육적으로 자리 잡고 율법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걸 가게 되냐면은 유다 왕의 총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식민지를 이제 살았잖아요, 일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같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물론 민족성도 비스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식민 생활도 비슷하게 했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침민했을 때는 그 총독이 일본인이 왔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 바사왕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총독을 현지인을 썼어요. 그래 그것을 이제 기록적으로 보게 되면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이제 정복을 했지만은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그 나라 지도자로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총독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총독으로 갈 때도 느헤미야는 어땠냐면은 항상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뭐였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그거를. 그래서 언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총독이 됐지만 존경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느헤미야가 기록한 책이 지금 느헤미야서입니다. 총 13장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장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환을 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구원의 역사로 이끌기 위해서 이방인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은혜를 있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지금 본문 11절을 말씀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자,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8절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었어요. 모세에서 자 모세 5경이라고 그랬죠. 창출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것이 천지창조에 대한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연단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이 있는데 뭐라 했냐면 만약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그 명령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 전 우리가 해방할 때 같이 해방됐어요. 그 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도 흩어져 살아요. 이스라엘 본국에 있는 백성은 800만 명, 미국, 러시아 흩어져 있는 사람이 1200만 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2천만 명인데 그렇게 흩어져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죠? 그 사람들이 범죄를 계속 했잖아. 기억나죠? 우상을 섬기고 계속 했잖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면 또 먹고 살만하면 또 그 문제도 오고. 그때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를 어떻게 잡았어요? 왕들이 결혼하는 첩에서 돌아버려요. 그것이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이 오늘 본문 내용하고는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나중에 회복시키는 역사가 어떻게 나오냐? 그것이 모든 내용들에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내가 돌아갈 때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까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또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에 회복을 시켜준다는 또 약속도 해주시는 거죠. 그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회개하니 이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이 없으니 저 왕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죠. 항상.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반석사원 얘기지만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목사님, 많은 분들이 중보를 해요. 그 중보 기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내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삶이 변화가 되듯이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중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내 가족이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중보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 속해 있는 뷰티 장품이 오늘 이제 집사님 되셔가지고 기도를 참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전용화 집사님이 기도를 잘했잖아요.
우리 귀토 화장품을 사역자로 써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회사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사명이 여기서 경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중보기도다. 근데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신다고. 오늘 들었잖아요. 이 중보를 했는데 들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총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내가도 직접 기도도 해서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야 되지만 내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러면 총독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니라.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뭐예요? 기도를 했던 결과, 응답받은 결과가 뭐였냐면은 성벽을 재중건했다 그 말입니다.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근데 누가 했다? 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못 지키게 계속 반대했던 애들이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주인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했다는 것을 이방인이 알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지금 저의 목표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옆에 친척들 전도하는 건데 그것이 내가 다 안 이루어지더라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자,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보내셨냐면은 지도자한테 보냈어요. 사사나 왕이나 그래서 선지자나.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을 멸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역사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40일 만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뭐를 보내셨죠? 성령을 보냈다. 그 성령께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궁일이 있으사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그를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52일 만에 뭐가 성경 역사가 끝났다.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주는 즉 우리가 원하는 것,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완전히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잊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과연 성경에서 은혜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란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값이 없다는 건 조건이 없다는 거죠.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한테 뭔가를 받을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 값없 조건이 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이 선물과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은 그 원죄,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 행위죄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죄.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는 죽는다 라고 말한 창세기 3장 16, 17처럼 어긴 죄. 그것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게 된 것은 그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그냥 뭘로? 조건이 없어요.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용서를 하고 그러면 구원이 되죠. 그리고 영생. 영생은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 하늘의 문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즉 그것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고, 그것이 한량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리고 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영원하신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요. 자, 예수는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수. 이것이 정리돼야 돼.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방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저 왕을 은혜를 잊게 하소서. 그래서 이들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소서. 근데 그것을 나를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때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영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뭘로 오셨다? 육신, 성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성육신은 성스러운 분이 육으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육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나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있고 누구시라? 예수라. 예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이다. 이것이 한마디로 이것만 정리되면, 여러분 입에서 이것만 나오면 끝이요. 이것이 안 나오면은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돼. 이게 설마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 근데 하나님을 요구는 목사도 있어. 그 목사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줄 잘 서야 돼요. 그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농담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농담으로 삼는 순간에 뭐가 돼요? 그것이 사단이 임하게 되는데, 사단이 탁 덮어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 겉으로 보게 되면 목사야. 근데 영은 목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만 나와요? 전부 세상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들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만.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것이 있어. 자, 그러는데 성육신이 되신 것과 십자가의 보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사단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 은혜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은혜. 근데 이 모든 엄청난 일을 아무 값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뷰타장부가 나와 여러분들이 이 값없게 주시는 이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선물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8명 외에는 다 죽고 지금 그 후손이 되고 있어요. 셈, 함, 야벳이죠. 자,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거고, 그때 8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수를 다 뒀어요. 나르는 거, 기어다니는 거, 짐승 암수를 다 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씨를 줬어. 그래서 왜 그랬냐? 창세를 할 때부터 만물을 만들고 천지창조할 때 6일 동안 만들 때 그 똑같이 거기다가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이 물로 멸망하게 하고, 그때 그들이 살아나서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때 노아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때 은혜를 입었다. 그 노아가 사람이 신실해서 아주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 많이 있겠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노아를 택한 것은 뭐였다고 했어요? 여기 뭐냐면 그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노아를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영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볼까요? 자, 신약에서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는 너희들이 난 거고 너희들이 잘나서 온 것이 아니고 네가 성경 많이 하고 네가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했잖아. 뭐였어? 믿음밖에 없다.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들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구하라. 예배 들어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교회가 52개 교회 52개 가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계속해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자 공간복음을 살펴보면 마망누교 이렇게 외워야 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적들을 기록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행적도 기록지만 요한이 영적인 것을 기록해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나와서 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자주 읽으면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왜 예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돼요. 그걸 이렇게 다 보면은. 자 그럼 요한복음 10절 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했어요.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을 시켰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읽게 하면서 거기서 율법을 다 만들었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저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게 하면서 시내산에서 바로 뭘 줬어요? 십계명 돌판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된 거야. 근데 그 율법으로, 근데 율법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어. 모세에게 율법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면 주었다 그러잖아요. 주었다고. 기도해가지고 율법을 모세가 착착착 해가지고 한 게 아니요. 자기가 생각나가지고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준 것을 어떻게 했어? 글씨를 쓰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야. 40명 저자가 있지만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뭐를 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다고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예언은 뭐라 그랬냐? 예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나왔다. 그 말. 베드로서 1장 21절. 자, 그러듯이 지금 넘어갔는데, 자, 모세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겁니다. 모세가 잘 나가서 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뷰티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전용화 집사님을 쓰는 겁니다. 전용화 집사님 상상할 수 없고 지금 저렇게 있지만은 저분이 캐드릭 콜만과 캐드릭 콜만이 누구냐면 성령 사역을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저기야 이렇게 부흥사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용화 집사님이 해가지고 지금 YPC 만들고 있으니까 그 아줌마같이 생각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전용화를 딱 쓰게 되면은 지금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는 그 부흥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우리를 다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쓴데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살기 해갖고 법을 정해준 거예요. 질서. 근데 은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뭐냐면 은혜는 뭐라 했냐면 진리와 같은 건데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온 거예요. 온 거. 준 것이 아니고. 그걸 잘 알아야 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줘서 너는 이렇게 사는 거야. 십계명을 주면은 네가 나 외에는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고 우상을 만들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내 이름을 함부로 어딜 막 부르면 안 돼. 하나님 까먹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상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래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을 탐내지 말고 10가지를 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준 거야. 최소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거룩해지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져야만이 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것을 모세한테 준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온 것이다. 할렐루야. 네. 직접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바로 내리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리신 것이 바로 은혜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자, 그러면 은혜라는 의미를 잠깐 성경 안에서 좀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좀 속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의 은혜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헨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것이 라임이라는 표현이 있고 지금 보는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려면 힘드니까 내가 찾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보라고. 그래서 오늘 다 안 하더라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것을 이 주보지를 1년치를 모아놓은 사람을 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 자, 그러면 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경건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헨이라고 표현했고, 이 성경 말씀이요. 라임은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9장 1절 보게 되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깨닫는 것은 내가 사랑과 정의와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푼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구약에서의 은혜의 의미는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 신약에서는 그러면 은혜의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신약에서의 은혜의 의미는 뭐냐면 카리스라고, 이거 헬라어죠. 그래서 이 카리스는 뭐냐면은, 자, 사람을 끄는 매력이라는 뜻이요. 친절하다는 거, 호의적인 태도, 긍휼을 베푼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가 뭐냐면은 대중적인 지지나 후원을 얻을 만한 힘이라고 해요. 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지?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큰 얘기들은 다 성경에서 기록해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언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카리스마는 이 카리스에서 어원이 됐다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자, 신약에서의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직접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죄인이 됐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뭐가 확정됐어? 하나님의 사랑, 즉 은혜가 확정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유대인들은 이 카리스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카리스. 우리도 카리스마 있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카리스마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카리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2장 4절 5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자, 아까 카리스를 말씀드렸듯이,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제자들 통해서 남긴 하나님의 그 기록을 성경을 보게 되면,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육으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육으로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다 그랬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영은 피가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뭘로 지냈어요?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피를 흘려야만 제사가 되는 건데, 제사가 올라가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이 피를 흘리는 육으로 오셨다. 피를 흘리려면 이 육신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피를 쏟았다. 그것을, 그 구원의, 그 피를 쏟은 걸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공로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절기가 계속 이제 사순절도 오고 그럽니다. 부활절도 오고 이제 성령 강림절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그 감사함을 항상 감사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의 그 고통과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회사가 어렵든 잘 되든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든 어렵든 그런 어떤 고통과 부침이 있을 거예요.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또는 안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때 죽었던 그 심정으로 내가 다시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매달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많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신약에서 은혜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자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큰 은혜를 받는 자, 입는 자는 어떤 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죠. 저 사람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큰 은혜를 입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가 성경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실 진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 했어요? 누구한테 은혜를 준다 했어요? 겸손한 자. 절대 교만한 자는 안 된다 그랬죠. 물론 교만이 만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교만의 폐망의 원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왔죠. 근데 구체적으로 은혜를 깊이 받는 거, 은혜를 크게 받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한다.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알든 뭐를 하든 삶 가운데 내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낮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런 우리 뷰태장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10장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에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경건하지 않은 거 물리치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 그러면서 신중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고 나오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성격처럼 경건하게 사는 정말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모델을 주셨으니 그것이 원래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최소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어려운 일이 아니야. 사랑이라는 것이 뭐 사랑이라는 것을 거기 나왔잖아요. 내가 그럼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야? 그것이 8가지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희락은 내가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래 참아야 돼. 뭔가 참 참아야 돼. 그냥 성질 내지 말고 그냥 참아. 자비 베풀어줘야 돼.
국률이 여기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리고 내가 있는 것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죠. 양선,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충성,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 충성, 온유, 절제, 온유, 마음이 온유해져. 그냥 내가 마음이 그냥 별 같은 삼각형 별이 있으면은 좀 없애버려.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온유해져. 온유해. 편안해지라. 그리고 절제. 내가 이제 갈 자리인가 안 갈 자리인가 쓸 자리인가 안 쓸 자리인가. 지금 뭐냐면 내가 어둠의 자리를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절대 어둠의 자리를 가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마귀의 역사에 파괴되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라. 그게 사랑이야.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크게 입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경건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요? 이 소망이 내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야. 하늘의 상급과 소망을 바라는 거야. 내가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지 이 땅의 소망을 보게 되면 이 끝이 없는 거야. 내가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물질의 소망을 보면 끝이 없어. 여러분들이 100만 원 있고 1000만 원 있고 1억 있으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필요하잖아요. 10억 있으면 필요치 않을까요? 또 필요한 거라.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사는 것은 아니야. 이 땅에서 그러면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되면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내 삶이 되는 것이 소망이 된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자? 큰 은혜를 입는 자.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네. 자,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는 그때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내려보내서 다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을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그 성령을 누구한테 준다? 모든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지금 사도행전 2장 17, 18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은 전부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큰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게 되면은 이게 되거든요. 성령 받게 되면 이 경건함이 될 수밖에 없어. 어떤 데를 못 가. 성령이 못 가게. 못 얻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은 모든 신중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되고 성령 곧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요. 나를.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일이 물질로부터도 해방되고 영적으로도 해방되고 그러니까 인권도 받게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은 아까 있잖아요.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분 많이 계시고 앞으로 받을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서 꼭 세례를 받고 지금서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연보하고 자, 성경이 있고 그런 것을 예수로 세팅되게 되면 내가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은혜를 입게 하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비타장군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서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게, 그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서 이제 그 본국에 유다로 들어가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을 더욱더 재건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들이 재건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들이 나가서 우리가 헌신 봉사하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이 깊이 장성되는 분량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